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조금 흐름이 끊겼을 수 있겠지만 우리 7가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음 주에 할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잘 깨닫게 되시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낮은 자라고 여겨졌던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낮아짐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아껴주시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오랜 기간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나 가장 친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혹은 취업이나 이직 등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정말 끝난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누구라면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는 끝났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요한복음 11장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구조를 조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1장과 12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연결하는 특별한 모습, 특별한 장면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작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하나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구원 과정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7가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앞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또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는 것,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사람을 먹이시는 것, 무리를 걸으시는 것,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렇게 총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6가지 표적 모두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남매였을 것입니다. 이후 12장 말씀에 등장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장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는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당장 달려가셔야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것일까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던 이 나사로가 낫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지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은 예수님의 태도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만 같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 삶에도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 삶에 실제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당장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이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서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아멘. 나사로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조문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은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는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빠르게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그날 바로 돌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오셔서 이제 조문을 하시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이제 시체 주변에 머물다가 떠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아니고 무려 하루가 더 지난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운데로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무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무덤이 아닙니다. 돌무덤입니다. 돌무덤의 입구가 돌로 굳게 막혀 있는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 가운데 벌어졌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 또한 정답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전혀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18절을 제외하고 17절과 19절 말씀을 연결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18절의 말씀을 제외하여 읽으니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8절 말씀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이 말씀은 왜 거리까지 설명해 가며 이곳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리가 약 한 400m 정도 되기 때문에 오리라고 한다면 약 2km 전후의 거리일 겁니다. 제가 이 2km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재봤는데 우리 동안교회에서 청량리역 정도까지 거리가 한 1.8km, 1.9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뛰어가면 10분, 걸어가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명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고통과 빈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곳이 정말 고통과 빈민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평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빈민의 집 가운데에서 평화의 집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죽음과 절망으로 상징되는 또 닫힌 돌무덤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끝난 것만 같던 그 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빈민을 넘어서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게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침묵 이면에 그분의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분은 세상과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대로 돌을 하나씩 끼워 맞추신다. 마치 지금 내 삶이 죽음과 같고 무덤에 있는 것만 같이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돌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 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고통과 빈민의 산 가운데에서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오빠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에서 표현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시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군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세의 부활 사상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종말의 날에 모든 의인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마르다의 이 말은, 마르다의 고백과 생각이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22절과 24절 말씀 마지막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라는 것도 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알다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지식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활하게 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믿는다라는 고백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바탕이 되는데 이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기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나요? 나의 지식과 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믿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벼룩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룩은 강력한 뒷다리가 있어서 1m가 넘는 높이까지 가볍게 점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m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시는데 이 사람으로 변환하여 계산한다면 무려 80층의 높이를 뛰어오르는 것이 벼룩이 1m를 뛰어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물학자가 투명한 뚜껑이 덮여있는 작은 유리병에 벼룩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벼룩이 열심히 점프하였지만 점프할 때마다 뚜껑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 생물학자가 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과연 벼룩은 이 유리병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리병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벼룩의 점프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뚜껑에 부딪히는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벼룩과 같은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제쯤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어서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멘. 마르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모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한 부활의 경우에는 시제가 미래 시제로 쓰여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경우에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으며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 자신 앞에 닥친 어려움, 자신의 오빠가 죽었다는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고통과 괴로움이 벗어나고 부활되는 때가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자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겠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시선을 미래에서 현재로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어느 미래에 어떤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부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심을 넘어서서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당시의 철학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철학은 우리 육체를 열등한 것이나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을 반박하시면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어떤 사역들이 있었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의 배를 불러주시는 생명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로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죽음의 사역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생명은 살리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5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까워 왔을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 죽음 가운데 부활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믿나이다로 마르다의 고백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르다의 고백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생명이심을 이야기하면서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알아가며 연결되어가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과거의 인물이나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실제가 되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이 가득해 보이는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시작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삶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한 상황과 같이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연결되어 부활과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죽음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주님은 다시금 시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드리는 기도들, 또 마치 멈춰버린 것만 같은 응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이 멀고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다시금 살아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